하나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아름다운 하루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미가서 6장과 7장의 말씀을 통독합니다. 미가서는 3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편은 1장과 2장으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그 후의 회복을 기록하며 2장은 3장에서 5장으로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책망하고 선민의 회복 약속과 메시아 왕국의 도래에 대한 예언을 합니다. 3편은 6장과 7장으로 선민 타락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심판 경고 및 회복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6장과 7장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6장 1절부터 8절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여호와와 동행하라. 1절과 2절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으라고 권고하십니다. 자기 백성들에게 토론을 해보자고 이야기하십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은혜의 역사를 잊은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괴롭힌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였다. 광야에서 너희가 행한 악한 일들을 기억하라. 6절에서 8절 말씀은 여호와가 원하시는 것은 공의와 정의를 행하며 주와 동행하는 것이다. 여호와께 나아갈 때 준비물로 1년 된 수송아지 번제물 그리고 천천의 순양 만만의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사랑하며 겸손히 주와 동행하는 것이라. 두 번째 이야기는 6장 9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선민의 타락과 상응하는 심판 집행을 경고하다. 9절의 말씀은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합니다. 주를 경외하지 않았기에 심판받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선민 사회의 타락상과 악행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의한 재물을 취함이라. 축소시킨 가증한 내바 그리고 거짓 저울추가 문제입니다. 장사할 때 양을 속여서 팔아 이득을 취하는 거짓된 장사꾼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거짓말을 말하며 거짓되게 살았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선민의 타락과 악행에 대한 심판 경고입니다. 병들게 하며 황폐하게 하리라. 보존하지 못하며 추수하지 못하리라. 열매가 없으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비웃음거리로 만들리라. 오므리나 아합은 북이스라엘의 왕으로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유다도 그런 악한 자를 본받아 그대로 악을 행하며 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7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기록합니다. 7장 1절에서 4절 의인은 없고 거짓된 자들만 가득하도다. 재앙이로다. 여름 과일을 딴 후라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고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경건한 자, 정직한 자는 세상에 없도다. 악을 행하는 자, 사람을 죽이려는 자로 가득하도다. 뇌물을 좋아하고 욕심에 끌려 사는 지도자들 뿐이라. 경건한 자와 의인은 악인들의 핍박으로 말미암아 순교하여 아무도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악한 자들 뿐입니다. 7장 4절부터 7절의 말씀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 형벌의 날이 임하였도다. 이웃을 의지하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리라.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아라.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신다. 불의에 가득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친구도 없게 되고 이웃도 없으며 가족도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입니다. 사랑이 식어질 때가 바로 종말의 때입니다. 8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은 심판 후에 있을 구원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어두움 후에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라. 진노 후에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우리를 조롱하던 자의 심판을 보게 될 것이라. 그날에는 지경이 넓어질 것이라. 아수르에서 애굽에서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님의 구원하심을 믿고 찬양하다. 14절 주의 지팡이로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여 주옵소서. 15절에서 17절 선민 구원 약속에 대한 믿음의 고백.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시는 이적을 보고 여러 나라가 부끄러워할 것이라. 세상이 주께 돌아가고 주님의 위엄을 보고 두려워할 것이라. 마지막으로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하다. 주는 허물을 사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고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라. 미가는 암울한 시대를 살았습니다. 죄악으로 멸망해 가는 나라를 보았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절망하지만 미가는 그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안에서 새로운 희망을 품고 그의 글을 마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제사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주님은 1000마리의 수송아지를 좋아하지 않으시고 10,000마리의 양의 기름을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사람들은 물질을 좋아하고 물질의 양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원하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원하십니다. 주님을 닮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불의한 이 땅에 하나님의 정의를 선포하며 강팍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며 거짓에 찌든 이 땅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선포되길 원하십니다. 바로 우리의 삶을 통해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엎드러져도 반드시 일어나게 됩니다. 유다는 여러 적이 있었습니다. 미가의 시대의 강한 적은 아수르였습니다. 그들은 유다를 무너뜨리며 기뻐했고 즐거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로 인한 어두움은 길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의 빛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며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고난의 현장에서 담대히 일어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우리는 영원히 찬양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분이십니다. 구약에서도 그렇게 사랑하셨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사랑을 통해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주님을 기뻐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항상 기뻐하며 사는 일입니다. 그리고 항상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요 예배의 대상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백성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하며 예배해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동안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신 대로 의의 길을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 따라 이 땅에 주의 공의를 선포하고 주의 사랑을 실천하며 이 땅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길 원합니다. 주여 나를 통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